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6절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사야서 8장 16절 17절을 본문으로 하지만 들으신 다음에는 그 주간에 돌아가셔서 적어도 그 앞에 7장, 8장, 9장 정도는 한번 읽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들으셨던 말씀이 사라지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구약 예언서의 언어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시면서도 이게 역사를 모르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저 중동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구약 예언서 언어를 좀 습득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자,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소설이 있습니다. 꿀벌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 두 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상하권입니다. 1권, 2권이 되어 있습니다. 제 방 침대 머리맡에 꿀벌의 예언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제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 소설도 읽어요? 그럼 나는 무협소설도 읽는 사람인데 이런 책을 안 읽겠어요? 나 소설 좋아해요. 그랬더니 휘적휘적 거리더니 밑줄 친 게 없는데? 안 읽었다 이거죠. 밑줄 친 게 없는데. 아니, 소설을 밑줄 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간 다음에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와이프가 나를 문학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으로 생각했었나? 살짝 자존심이 상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아내를 모시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소설 토지의 저자 박경민 씨의 생가를 견학시켜 줬습니다. 원주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요. 통영에도 있습니다. 통영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 해서 통영에서 박경리 작가를 독점하려고 하는데 이 원주에 있는 이 생가는 이분이 20권의 대하소설, 대한민국 대표 소설이죠. 20권의 이 대하소설 토지를 25년간에 걸쳐서 집필했던, 그리고 완성시켰던 바로 그 집입니다. 여기가 의미가 좀 있죠.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5년 동안 20권의 이 대장정을 이뤄낸 겁니다. 그 집에서 가장 큰 방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이 이 박경리 작가께서 글을 쓰셨던 곳이에요. 벽 하나가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가까이는 농지, 그 다음에 농가들이 보여요. 그리고 방에는 책상하고 방석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국어 대사전, 이렇게 두꺼운 국어 대사전, 그리고 쓰던 안경, 사용하던 펜, 그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방을 오직 글을 쓰는 데만 사용했고 다른 일은 일체 그 방에서 하지 않았답니다. 잠도 자지 않았고 뜨개질도 거기서 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방에서는 오직 글을 쓰는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토지의 저자답게 땅을 사랑하고 자연을 무척이나 아꼈던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이자론이 있어요. 이자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이 내어주는, 땅이 주는 이자로만 살아야 된다. 원금은 절대 깎아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을 원금으로 여겼고 땅에서 거두어내는 소산물을 이자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원주로 가시게 되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기념관도 있고요.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무인 카페도 있고, 그리고 숙소도 있어서 신인 작가들이
며칠 혹은 몇 달 머물면서 글을 쓰고 숙식을 제공받고 가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를 가신다면 재래시장도 가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김치 만둣국이 좋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다른 책 하나를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이어서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겪고 너무나 큰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며 쓴 책입니다. 대개 이런 것을 참척의 고통이라 하죠. 참척. 그러니까 참혹할 참, 슬플 척. 그러니까 참혹한 슬픔. 자식이 죽어서 마음에 묻었는데 참혹한 슬픔이죠. 그런데 박완서 작가는 통곡하는 대신에 펜을 들어서 자신의 감정을 글로써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던 제 아들을 왜 불러가셨나요? 그 이유가 뭔지 한 말씀만 해주소서. 아무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한마디 말씀이 없다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아무개야 내 아들은 이런 이유로 죽었느니라. 하지만 그 아들은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듣지 못합니다. 저도 어려움을 만나서 애타게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들려오지 않았고 대부분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또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4단계다. 첫째, Bible is not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더라.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죠. 사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생명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들어진 꽃, 조화에게 물을 부어도 조화는 자라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은혜가 되지도 않고 가슴에 닿지도 않고 오히려 답답하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함유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 뜻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넷째,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는 성경 어디를 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단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성경을 펴서 읽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가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십니까? 또 전에는 그런 뜻인지 몰랐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가슴을 울리십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를 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이 점점 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아하스 왕하고 백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말씀을 봉함하라 합니다. 말씀을 봉함하라.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 봉함한다고 하는 것은 열어볼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봉함한다는 열어볼 수 없게 하는 것. 여기서 율법을 봉함한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봉함한다가 뭐예요? 고난의 때가 온다. 마음대로 성경을 읽거나 들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환난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특히 이방인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저들이 사랑하는 성전까지 함락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성전까지 함락해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 유다가 망한 사건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반드시 정복자들이 실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볼 때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의 뿌리는 성경인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정체성을 뺏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들이 원하는 것이죠. 반대로 자국의 위기가 닥치면 유다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을 감춰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개인이 가정마다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오직 성전에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해석해 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경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성경 두루마리들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파묻거나 아니면 깊은 굴 속에 숨겨두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죠.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안 보냈어요? 안 보냈으면 아침에 나한테 달라고 해야지. 보이시죠? 이 고대 두루마리 성경은 송아지 가죽에 이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 성경입니다. 둘둘 말려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이렇게 제사장들의 품에 안고도 무겁게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크기의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들을
그 이제 실제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항아리에 담겨져서 그 사해바다 근처에 깊은 굴 속에 숨겨놨어요. 양떼를 몰고 지나가던 이 양치기가 양 한 마리가 안 보이니까 어디 있는가 찾다가 혹시 저 굴 속에 들어갔나 하고서 돌멩이를 휙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기어서 올라가기 어려운 그 동굴인데 그 동굴 안으로 돌멩이를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항아리들이 있고 거기에 문서들이 있는데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송아지 가죽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 사본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루마리 사본 한 뭉치가 이사야서 한 권만 해도 큰 덩어리로 몇 개가 됩니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기록한 것을 다 모으면 엄청난 양이겠죠. 그래서 한 개의 항아리로는 안 됩니다. 수십 개의 항아리에 분산해서 감추어야 합니다. 성전 건물이 무너져도 이 성경만 남아있으면 다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빼앗겨버리면 신앙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봉함하라 하는 말은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성전이 적들에게 함락되어도 성경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겨라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 보관소는 비상시에요. 자동적으로 깊은 지하로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 우주선 캡슐 뚜껑처럼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핵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자동으로 깊은 지하로 수백 미터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핵이 터져도 안전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숨겨 놓았는데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이 죽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성경을 찾을 수가 없게 되죠. 찾았다고 해도 다 찾지 못하고 일부만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토막이 나 있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잃어버린 그 부분을 찾아내면 아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명령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감격하면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벽에서 잃어버린 율법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발견되고 그래서 그 율법을 근거로 대대적인 신앙개혁운동을 일으킨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봉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빼앗기거나 읽을 수 없게 될 날이 올 것이니 빼앗기지 않도록 봉함하라, 감추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때가 온다. 그게 봉함하라의 의미입니다. 자, 봉함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성경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더 이상 설명하지 말라 뜻입니다. 그 말씀을 더 이상 설명해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고 설명해 주어야 그 뜻을 정확히 알게 되는데 설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듣거나 읽더라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상반부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가르쳐줘요. 그런데 자녀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듣기 싫으냐?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비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면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귀로는 듣는 것 같은데 전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외면하면, 마음에서 밀어내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너희들의 얼굴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명령하신 구절들도 있어요. 얼굴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 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향하시던 그 얼굴을 돌리시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내 말을 들을 마음이 없구나. 나도 너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말처럼 들려요. 이제는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봉함하다는 의미입니다. 내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봉함하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 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 봉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겁니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뜻이었구나.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같다.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앉아는 있는데 귀로는 듣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봉함되어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내가 자꾸 외면하다 보니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말씀을 봉함하신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들리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들리지 않는 이유를 제거하고 들을 자세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자세가 뭔지를 말해줘요. 17절 후반부입니다.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우리도 같이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누구를 기다립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얼굴을 다시 돌려 내게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안 돌리시면 할 수 없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잘못 때문이지만 지금 당장 들리지 않을지라도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성경 구절, 묵도의 구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구원을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구원받았다는 명분만 있는 신자가 아니라 구원받음의 능력과 기쁨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아름답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그동안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부모님도 말씀하시다가 이젠 지쳐서 대화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힘들고 괴롭습니다. 말은 안 듣지만 또 부모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나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또 그게 괴롭겠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얼굴을 향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니죠. 그 자녀를 품에 안아주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 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외면하고 마음을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만 하고 내 생각을 비우지 않고 내 마음을 내놓지 않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다른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하는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딴 신에게 물으면 되지. 이런 태도 갖지 말고 이런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대개 영혼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영혼은 다른 신을 찾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19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살아있는 우리의 미래를 죽은 귀신에게 질문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무당이고 영매예요. 내가 사람에게 구하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 같지만 그 실 속마음은 살아있는 그 영매를 통해서 죽은 귀신에게 묻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의 미래를 죽은 영에게 질문해서야 되겠느냐?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사울 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이 사울이 자꾸 듣질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도 사울에게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사울에게 봉함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답답해졌고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염려하던 전쟁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대답이 없어요. 사무엘은 곁에 없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신접한 여인 영매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한번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죽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짓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불러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부른다고 해서 불러질 존재도 아니지만 죽은 자를 소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고 법사를 찾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후과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매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곧 나타난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진짜 사무엘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귀신이 사울을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가서 자기의 영혼의 갈망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옛날에 어떤 시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굶어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그래요. 뭐 총 맞아 죽거나 무슨 뭐 사고로 죽거나 그런 것보다도 굶다가 굶어서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더라. 자기 인생 1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헤매면서 곤고하고 굶주릴 것이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굶주릴 때 온갖 분노가 타오르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자기의 왕을 저주할 뿐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저주하는 이러한 심각한 저주 상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위를 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막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심각한 고통. 그 우상에게 묻고 질문하면 할수록 그 영혼은 더욱 어둡게 될 것이다. 그의 삶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이 외면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말씀이 봉함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환하게 동토하는 아침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지 않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겠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봉함한다는 의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고난의 때가 온다. 또 하나는 말씀을 설명해 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다른 우상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더 겸손히 그분의 얼굴 돌려주심과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심과 그리고 말씀해 주심을 사모하면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봉함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기에 주께서 말씀을 봉함하시는 겁니까? 이런 일이 역사에 있었고 개인에게도 있었고 가정에도 있었고 국가에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말씀이 내 앞에서 봉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말씀에 항상 열려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쁘게 받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서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갈망을 다른 신을 찾아 다른 그 무엇을 찾아 다른 그 어떤 우상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갖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모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얼굴을 돌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